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구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나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21장의 메시지는 이 장면마다 자꾸 바뀌고 있어서 대체 누구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며 또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가 사실은 짧은 구절 속에 변화무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1장 전체는 세 대상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것이 1절부터 9절까지고 10절은 좀 저희가 따로 생각하고요. 11절은 두마, 이 두마는 에돔을 상징하는 나라고 13절은 아라비아,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와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에돔이나 아라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룰 특별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짧게 다루면서 10절로 함께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으로 침략한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해변 광야라고 나와 있는 이 땅은 페르시아만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만의 광야는 그 주변에 갈대숲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메마른 광야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거기를 해변 광야라고 보통은 불렀는데 그 땅을 침략하여 들어오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람, 메대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엘람은 메대하고 동맹을 맺은 세력이고요. 메대는 페르시아에 또한 동맹을 맺은 세력입니다. 메대 파사, 메대 페르시아는 보통 친척 민족입니다. 가까운 나라는 달랐지만 가까운 그러한 세력이었다가 같이 나중에 합쳐서 세력을 이룬 바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침략해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시적으로 파수꾼을 세운 어떠한 분이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진행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침략해 오는 세력, 군대들이 또한 그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통스럽게 그 환난을 맞이하고 있는 바벨론 백성과 군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 스테이지 위에 바벨론 군대, 페르시아 군대, 그리고
파수꾼,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려 5 대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누구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며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조금 혼돈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간단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바벨론 성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침략해 오는 것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줘라. 그래서 이 파수꾼의 마음이 되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인가.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오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7절에 나귀떼 낙타떼가 침략해 들어온다. 그리고 파수꾼, 이사야가 지금 일종의 파수꾼처럼 바벨론의 파수꾼처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새도록 파수꾼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2번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라고 그 대상을 밝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마지막 짧은 구절입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조각한 신상들은 땅에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조각했으니까 그걸 돌로 조각을 했든 나무로 조각을 했든 땅에서 온 것들입니다. 땅에서 온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게 합당합니다. 바벨론이 뭘로 유명했느냐? 점성술, 또 그 외 온갖 종류의 점치는 것, 모든 잘못된 사상체계를 만들어낸 장본인. 우리는 히랍 신화를 알지만 히랍 신화의 출처와 출발은 바벨론입니다. 그 신들이 다 이름들이 넘어가고 그 신들이 다 히랍으로 넘어가서 히랍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으로 만든 것이지 히랍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모든 귀신들의 가르침의 총 출발지요, 본산이요, 마지막 심판받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심판이 오늘 여기서 예표적으로 그들의 멸망당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결국은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도 침략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강력한 세력이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멸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10절은 이 번역하는 면이 조금 약간 어떤 틀릴 수도 있고, 틀렸다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의미,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라는 대신에 나의 짓밟힌 백성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의 백성, 지금 히브리어는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짓밟힌 백성이요, 또 타작당한 나의 백성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마도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10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썼던 이 말이 짓밟았다, 타작한 혹은 타작당한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한번 농경사회의 경험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사 지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골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벼 이삭이 다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어떤 어른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지 어떤 확인하기 그런지 비벼가지고 짓이긴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묻어있는 것을 풀어서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다 이렇게 바람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이렇게 알고 몇 개 해가지고 손으로 막 비빈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바람 불어서 날려버리는. 보통 농경사회에서 이 사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밀입니다.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한 알맹이, 알곡이 있고 거기에 껍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벗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발로 짓이기는 방법이 있고 큰 바위에다가 쳐서 이것에 껍데기 알맹이가 분리되도록 만드는 충격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람 부는 곳에서 그것을 날려서 키질한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위노잉, 하나는 threshing, 위노잉 하는 두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알곡을 끄집어냅니다. 알곡은 모읍니다. 다른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게 하고 바람으로 한쪽으로 쓸려가게 한 다음 알곡만 남아서 그 알곡을 추려내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타작하시고 키질하셨느냐? 이 어려운 바벨론이라는 세력, 아수르라는 세력, 그리고 환란과 역경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타작하시고 왜 키질하셨느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껍데기가 남아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거기서부터 알곡만을 뽑아서 알곡끼리 모으는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노잉이란 키질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분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 있던 혹은 교회에 있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 개인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환난, 역경, 고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일들이 닥쳤을 때 그때의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에 붙어있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바람에 날려서 없애버리시고 알곡만 남겨서 그것을 천국 창고에 곳간에 모아들이는 때가 옵니다. 진짜와 가짜 갈라집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데 누가 진짜면 누가 가짜냐?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알곡이다. 내 말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 얘기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분리를 시킬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며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알곡인가 아닌가? 내가 만약 알곡이라면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살려고 참 애는 썼지만 잘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이 바로 알곡일 것입니다.
반면에 알곡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늘 지식으로만 듣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적용만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냥 한번 머릿속을 휘감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 우리가 흔히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내려간다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진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다정하십니다. 주님 기질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에 대한 적용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시고 답답함을 주시고 어떨 때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딱딱한 것들을 발로 짓밟을 때에 그 짓밟히고 있는 그 알맹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우리는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껍데기 같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딱딱한 마음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주님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 있으니까 칼을 대서 그 딱딱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순종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짓눌리는 과정을 통하여 내 마음에 딱딱한 것을 쪼개고 찢으실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인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셨느냐?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를 짓밟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너를 기절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용하여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어떤 환난이 있거든, 주님의 마음은 나를 좀 누르시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어떤 것들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주님께 오히려 그런 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경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무지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 눌리는 것 같으며 답답하게 놓이는 것 같으며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가운데 막막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눌릴 때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으며 주의 도움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너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때로는 타작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기질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